교회 안에서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절망, 실패, 두려움, 분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단어,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확신이 강할수록 신앙이 건강한 것이라고. 의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혹 우리 안에 생기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덮어두고 숨겨두면서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은 의심을 숨겨두지 않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과 함께 성경 속에 의심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에게 의심은 문제거리로 생각됩니다. 의심은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인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의심은 신앙에서 탈선하는 거야 라고 여깁니다.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정말로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는 믿음, 이거 말고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언제나 진실하다고 믿어야 하는데 의심하기도 하지 않는가? 라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서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야. 믿음은 의심보다 훨씬 깊고 강하기 때문이야. 믿음은 의심보다 훨씬 굳건하기 때문이야. 내 의심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의심보다 훨씬 깊으셔. 내 의심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나의 의심보다 더 강력하셔. 그렇습니다. 정직한 의심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진짜로 따라가고 싶은 믿음, 따라가고 싶은 의심, 급진적인 정직함에서 흘러나오는 의심. 이렇게 말하는 의심 말입니다. 주님,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싶어요. 나의 의심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의심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요. 도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도마는 우리가 보통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크리스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마를 좀 삐딱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앙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을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애썼던 크리스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도 종종 의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의심 정도를 갖고 있을 거예요. 도마의 의심이 그런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도마를 그렇게 단순하게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읽으면 도마는 정말로 솔직한 제자였어요. 게다가 도마는 용감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있는데 한 10장 전에 11장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들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안 돼요, 예수님. 선생님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위험해요. 거기 갔다가는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않았어요. 겁쟁이 제자가 아니에요. 대충 믿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동료들로부터 듣고 이거를 믿지를 못했대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했을까?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 20장 24절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도마는 원래부터 이렇게 의심이 많고 막 뿔이 난 그런 괴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질이 굉장히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무슨 이유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종종 믿음이 그냥 와르르 와장창 무너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때때로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알고 있죠. 우리는 때때로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이 자리에 없는 경우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만남은 없었던 순간들을 지나왔죠. 그런 자리들의 공백이 때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도마입니까? 누가 의심하는 도마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 쌍둥이라는 건데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쌍둥이 형제가.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저입니다. 제 추측이 틀리지 않다면 여러분도 그 쌍둥이 형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를 가리켜서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요. 제자들과는 원래부터 달랐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 누구라도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도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멀리 떨어진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증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어야 느끼고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는 현대판 실증주의자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입니다. 도마의 말은 거칠고 직설적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의 말을 들으면 참 무례하구만 이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할 소리야 이게. 믿음의 조건을 다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말은 부활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도마의 말은 불신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도마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실제로 믿고 싶어. 나만 쏙 빼놓고 지나간 이 진실을 나도 실제로 만나고 싶은 거야. 전에서 들은 믿음 말고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보고 싶어.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너무 진지해서 느껴지는 통증 아닐까요? 도마는 가볍게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대충 덮어놓고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은 가벼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싶은 사람이 대충 넘어갈 수 없을 때 그것을 토해내는 질문이 의심인 것이죠. 자, 여기서 까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숨겨지지 않았고 도마의 손가락은 거의 난폭하게 상처 안으로 들어가 있으며 다른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바라봅니다. 까라바조는 부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상처를 깨끗하게 지운 사건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한 생명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 녀석 왜 이렇게 무례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꾸짖지 않으세요. 상처를 가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마티아 프레티의 도마입니다. 이 프레티는 까라바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화가인데요, 까라바조만큼 격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도마의 손은 예수님의 상처에 거의 다 있지만 상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눈빛에는 확신, 불신도 아닌 머뭇거림이 느껴져요. 이 그림은 순간을 포착합니다. 믿기 직전의 정지, 물러서지도 돌진하지도 않는 그 시간. 이 그림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은 종종 부정이 아니라 결단 직전의 정지 상태라고요. 프레티의 도마는 상처를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아요. 믿음은 항상 단번에 순식간에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은 멈춰서서 바라보는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은 때로 거부가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 숙성하는 시간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하나 더 볼 거예요. 렘브란트의 도마입니다. 두 개의 그림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빛이 있는데 날카로운 빛이 아닙니다. 그림 전체를 보면 마치 무슨 저녁 기도 시간처럼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도마의 손은 상처를 파헤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권위적이지 않아요? 연민과 인내가 서려져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그림은 사실의 확인이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으로 느껴집니다. 도마는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은 확실해진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해질 때 열리는 것이라고요. 세 사람의 그림을 보았는데요, 까라바조의 그림은 부딪히는 믿음을 그렸다면 프레티는
머뭇거리고 있는 믿음을, 렘브란트는 열리는 믿음을 그리고 있다 여겨집니다. 너무 주관적인가요? 이 세 개의 그림은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다른 방식으로 자라가는 것이야.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꽝 부딪혀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머뭇거리면서도 다가오며,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라고요. 카라바조가 격렬한 만남을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치유의 순간을 그렸다고 봅니다. 카라바조의 도마가 상처를 통해서 믿는다면 렘브란트의 도마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치유가 되려면 논리의 냉철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의 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너 그날 거기 왜 없었어? 거기 없다가 이제 왜 딴소리야? 왜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이냐? 오히려 8일 후에 다시 오십니다.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흔들리는 제자를 너는 탈락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초대하십니다. 의심은 탈락의 조건이 아니라 다시 초대받을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만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에게는 꽝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음에 틀림없어요. 믿음 없음에서 믿음으로의 여정은 그저 조금 바꾸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새로운 호흡, 심령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새 역사. 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짧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저의 믿음의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 비전,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의심을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의심을 정직하게 통과하면서 나온 고백입니다. 의심을 품은 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이 깊은 신앙은 의심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 의심 안에서도 의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에 우리 예수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거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마를. 오히려 이 말씀은 도마 이후의 모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너희들도 도마처럼 솔직해도 돼. 하지만 혼자 따로 머물지 말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라 라고요. 믿음은 혼자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다리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의심과 숨바꼭질 놀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의심은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참 좋은데 우리는 종종 의심을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두거나 꼭꼭 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의심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의심들을 막 억누르면, 의심들을 감추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의심이 생겼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의심이 때로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의심을 억눌러, 감추어, 부끄러워해. 자, 이것은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강한 다른 진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진실은 없습니다. 그런 진리는 없다라고 우리의 믿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깊은 곳 시면에 우리에게 두려움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구렁텅이 속에 우리가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시면들보다, 이 모든 구렁텅이들보다 더 깊으시고 더 넓으신, 더 강력한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이런 나쁜 녀석 책망하지 않으시고 세상 부드럽게 대하고 계시다는 점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 때때로 질문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때때로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부활절 축복 안으로 포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의심하면서 믿습니다. 의심하면서 때때로 삽니다. 의심과 믿음,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질문이 생기는 신앙, 흔들리는 믿음,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믿는 자, 피스토스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림이 기도가 될 때 시리즈 설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마태에게 부르심이 있었고,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으며, 그리고 오늘 도마에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심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눈이 열리는 길,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부활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안, 두려움과 상처를 통과한 생명, 부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질문이, 회의가, 의심이 우리의 신앙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그 의심의 한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또 만나고 또 다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회 공동체가 그런 의심들을, 질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길을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심보다 훨씬 강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질문과 회의와 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미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 그 의심을 통과한 생명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을 겪어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찾아오신 주님,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 의심을 통과한 생명으로,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신 혹은 증거보다 주님과의 만남, 약속의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 중 그 누군가에게 찾아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필요를 채우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날씨가 추운데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주께서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선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심과 두려움의 문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